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희망찬 새해를 떠오르게 해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또 연약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힘차게 새날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뱁새는 황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폭 자체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는 시야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각 사람들마다 개인이 가진 그 지식이나 역량의 차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각자가 가진 역량들을 또 배가시켜냅니다. 또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라도 일당 100의 그런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나 학벌 또 재산이나 인맥의 가치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뱁새, 황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의 그런 다리 길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애초에 뱁새, 황새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가 얼마나 예민하게 자기의 영적 눈을 뜨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천만금을 가지고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일 먹거리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신비로운 빛을 발견하고서 그 빛을 힘입어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보폭이 넓은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저 질퍽거리는 고난의 뻘 같은 땅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건너가는지 우리가 보기에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능력과 이런 삶의 기쁨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들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황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우리를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게 만들어주고 또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2026년도의 문을 연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고 또 귀가 열려서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들을 넘치도록 받아서 감사와 기쁨도 늘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은 새벽 여명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또 가을비와 봄비처럼 우리의 삶을 적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울리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징조를 보여주셔도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가고 싶은 곳으로만 우리가 간다고 하면 그 걸음 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까이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징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그 실체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겁냈던 그런 하나님은 그저 무섭기만 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한없이 아껴주시고, 그래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달려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떠나가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었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삶의 자양분을 얻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서로 갈등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줄 알았던 여러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탐욕과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빛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구유 위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갈등과 투쟁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길이 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몸소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고 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하고 선언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의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아니 왜 꼭 사마리아의 산이어야 합니까? 저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왜 거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데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에브라임 산의 파수꾼들이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 의심합니다. 아니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 하지만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겁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살펴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우리도 똑같이 다 죽게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염려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희망이 아니라 그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이 그저 멍해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진단하기를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많을수록 백성들의 짓는 죄도 똑같이 많아진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두고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은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깊은 성령의 각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지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덮은 이 비늘을 벗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도 자기들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보혜사 성령의 선물도 우리는 같이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내밀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더없이 귀하고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올 한 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갖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됐다, 충분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남이 해준 말을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비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헛된 것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힘썼습니다. 헛된 욕심들, 편견들, 잣대들을 다 허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얽매여서 자기가 정말 종노릇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힘겨워서 어쩌지 못했던 그런 멍에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놓은 바탕 위에 다시금 새로운 건축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건축물을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신령한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부실한 건물을 지어 올리고 말 것입니다. 속을 깨뚫어 보지 못하고 그저 화려한 겉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아갈 반석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론을 여러분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희생을 아십시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힘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훨씬 더 밝아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보법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좋은 선물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운차게 이 한 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